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섯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새들, 그 다음에 짐승이요?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아니라 바다 짐승.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다. 이제 다섯째 날엔. 근데 이제 제목은 은혜의 날개이신 그리스도거든요. 은혜의 날개이신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이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20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시자고요. 20절에는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두 단어가 빠졌어요. 두 단어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됐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 빠진 단어가 세레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레츠는 기어다니는 것, 또 계속 움직이고 우글거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이라고 하는 세레츠 단어가 들었다라는 것은 이 생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했을 때 이 생물은 무슨 생물이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생물이 되겠죠. 그죠? 그럼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레위기서 11장 43절에 보면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세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기어다니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 문장에서도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 한 단어가 빠진 게 뭔가 하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요, 이 내용이 좀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파님의 뜻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얼굴, 그 다음에 이 표면, 겉표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가 얼굴, 그냥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할 때 그 얼굴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파님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궁창 때문에 드러난 얼굴,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셋째 날 하늘의 궁창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밑에 물과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날 때 그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라고요. 드러난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죠. 그와 같이 오늘 이 말씀도 대입을 해보면 하늘 궁창으로 인해서 드러난 얼굴, 곧 땅이라는 얘기야. 땅. 그 땅이 하늘의 궁창의 얼굴로 드러난 거니까. 그죠? 하늘의 궁창은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 땅으로 드러난 것이, 땅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새로운 땅. 새로운 땅. 그 땅을 새가 나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새는 오프라고 해요. 새, 우프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나르라라고 하는 말은 우프예요. 우프. 그 다음에 새는 오프. 조금 헷갈리죠? 우프. 근데 이 나르라는 날다라는 뜻도 있지만 덮다라는 뜻도 있어요. 덮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보아스죠?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한테 가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라고 그러죠. 그때 그 덮는다는 의미. 그 덮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은혜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새가 덮는다라는 것은, 새는 이제 그 성령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올새. 올라오는 것은 무티 드러나는 거죠. 무티 드러나니까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제 21절은 20절에 대한 좀 더 세밀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조금 20절에 대하여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은 명령형으로 끝나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21절에는 그대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섬겨주시는 거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이렇게 나오죠. 일단 그 짐승이 뭔지를 좀 보자고요. 이제 바다에 짐승을 만들었어요. 아까는 그냥 기어다니는 거라고만 표현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21절 오니까 그게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큰 바다에 짐승. 짐승이 탄닌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닌을 검색해보면 뱀, 용, 바다 괴물, 악어, 승냥이,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이런 똑같은 탄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떨 때는 괴물, 어떨 때는 뱀, 용, 승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승냥이. 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네. 짐승이 먹고 사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바다 짐승이 뭘 먹을 것 같아요?
바다에 사니까 바다는 물을 먹죠. 근데 그 바닷물은 무슨 물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물과 아랫물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물이라고요. 이 괴물은, 짐승은 진리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아는데 완벽하게 몰라.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이야. 왜? 진리면 끝까지 진리로 나갔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모르니까 비진리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리를 말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맞네. 그래서 거기에 추종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만 누구예요? 신천지. 또 어머니 교회 또 그 누구죠? 안산 누구? 네. 그런 데 가면 이단인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끝만 달라. 오히려요,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괴물이라고, 그게 괴물. 그러네, 괴물 맞네. 그래서 그걸 혼합된 음료, 혼합주. 술에 취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은 그 복음과 비진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술 취한 상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신접한다고 그러죠. 신접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어떨 때는 성령이 막 충만하다가 어떨 때는 또 성령이 없어서 또 이렇게 비실비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예. 완전히 그 비진리가 이제 죽은 상태. 예? 그 깨끗한 말. 하기오스 푸니마라고 그랬잖아요. 예? 깨끗한 말씀을 갖게 된 진리의 사람. 그게 성령 충만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좀 기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네, 13절. 네, 13절부터. 네,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쭉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용이 나오죠. 바다 용이에요. 근데 남자를 낳은 여자래요.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굴까요? 남자를 낳은 여자. 이게 이제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씨를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게 한다는 건가? 어쨌든 용은 이제 아니까 여자가 남자를 낳았죠. 그럼 일단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는 여자는 우리가 여자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여자인데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자인데 우리가 여자로 있으면은요 안 돼요. 내가 남자가 되어야 돼요. 예, 내가 아들이 되는 거잖아, 아들.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 남자가 우리야. 반대로. 그렇지. 우리가 원래는 여자였지만 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씨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그 분이 여기서는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다 해서 알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의 말씀. 했잖아요. 사라가 약속의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라하고 하갈을 두 언약이다라고 했어요. 두 언약. 네, 생각나죠? 그런데 사라는 언약은 언약인데 자유한 언약이다. 진리다. 그 다음에 하갈은 비진리, 율법. 네? 표면적인 율법. 그 표면적인 율법으로 낳은 자녀들이 비진리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결이 됐죠? 14절로 넘어갈게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나가서 양육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독수리 두 날개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어느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광야에서. 그 말이에요, 이게. 15절로 넘어가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광야로 피했더니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용이. 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겁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그러면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 뭘까요? 비질. 그렇죠. 아까 섞인 그 복음. 예. 그럴싸한 그 복음, 비진리. 용이 먹고 사는 건 그거니까. 혼합된 음료. 그걸로 이게 양육받은 그 자들을 미혹하고 그런다는 거죠. 예. 떠내려가게 한대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서 또 이제 땅이 그 용에서 나온 물을 삼켰다라는 거죠. 땅이 뭘까요? 우리예요. 또 우리 진리의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삼켜버린다는 것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비진리로 유혹을 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았거든. 흔들리지 않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거든요. 여기서 여자는 네. 그거네요? 저기를 가리키는 건가? 여기서 여자는 똑같아요. 그리스도. 여자는 그 말씀이니까, 언약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니까. 진리. 우리가 그 진리를 듣는다는 식이 되는 건 이것도 좀 뭔가, 그러니까 번역이 좀 다르게 되나? 그러니까 여자를 뭘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야 정확해요. 그 여자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가 그 두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뱀은 하갈 쪽이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항상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그 진리.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그렇잖아요. 그 두 언약이 싸우는 거예요. 두 언약이 무엇을 생산해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씨 가진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씨가 없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열매를 보호하는 거. 네.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분노한다고 그러지 안 되니까.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우리들 그 얘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뭐겠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네. 진리를 가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고 살으셨죠? 그 증거. 나에게도 있느냐?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느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죽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항상. 바다 모래 저기 뭐야 바다의 그 영혼들 다 그러니까 바다 같은 영혼들 모래 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영혼들 바다에 있는 짐승이 곧 바다예요.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짐승이 곧 바다고 바다가 그 짐승이고 그렇지. 예. 저기 그 목사님 김 목사님도 이 바다를 조육게 표현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꼬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라는 게 그 바다에서 물고기가 살면은 꼬리 치면서 살잖아. 꼬리 힘으로 생선들은. 근데 그게 이제 낚여서 올라와야 돼 바다에서. 그렇죠. 올라와서 땅에 딱 얘네들이 올라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물이 없으니까 꼬리를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에 그거를 멈춘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만 이제 구원이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꼬리 친다. 그게 꼬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어디 가서든 리더가 될지언정 그래 그런 말을 꼬랑지로 이렇게 막 핫바리로 찌질하게 사는 걸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 목사님들 다. 기도할 때도 머리가 될지언정 학생들 특히 학생들 그들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면 막 이러면서 우리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았죠. 근데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거는 죽으라는 소리인 머리는. 맞아요. 예. 그렇게도 표현 가능하죠. 머리. 그러니까 온통 바다가 넓잖아요. 힘이 돼야지. 바다가 넓듯이 비진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어머니 교회 이렇게 그 알려진 데는 사실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알려지지 않는 모든 교회가 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냥 굳세어라 믿더라고. 예. 정말 그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 그러죠. 예. 자, 그러면 다음번에 들어가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21절일 걸. 예, 21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날개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1절 엄마. 예. 1장 21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1절에는 바다에 있는 용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그 짐승. 예. 바다에 어떻게 짐승이 살아요? 물고기가 살지.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진짜 바다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지.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 날개가 카나프인데요. 날개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옷깃, 그 다음에 늘어진 옷, 그런 상징적으로 쓰고 있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보아스가 옷으로 덮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옷깃이 바로 카나프예요. 날개. 이게 날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죄인을 덮는 그 상징적인 성령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개 있는 새라고 그랬잖아요. 새는 날개가 없는 새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날개 있는 새라고 또 이렇게 못 박아서 진리가 있는. 야, 금방 이제 또 알아먹네. 영적으로는 날개가 없는 새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새는 다 날개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날개는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날개를 가진 그 새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비진리의 새는 날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새가 있는 것을 한번 보자 이거지.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노아의 방주 보면 창세기 8장 6절로 한번 가보죠. 네. 창세기 8장 6절 찾으셨어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까마귀가 나오죠. 까마귀는 이제 오레부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뜻은 어두워지다, 저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까마귀는 어둠의 상징이에요. 까마귀는 날개가 없어요. 나를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고요. 그런 의미로 까마귀를 쓰는 건데, 까마귀를 그 방주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내보냈죠. 그랬더니 까마귀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근데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8절 보시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비둘기는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까마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은 갈라지는 거예요. 까마귀 이야기는 까마귀대로 이야기가 단락이 지어지고,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단락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그랬죠. 이 날다라는 단어를 쓰려면 우프를 썼어야 돼요. 아까 봤죠? 우프가 난다라고 그랬잖아요. 오프는 새고. 근데 우프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냐면 야자라는 단어인데, 이 야자라는 단어를 검색을 쭉 하잖아요. 어떻게 번역이 계속 되어지냐면 떠나가다, 나가다, 그런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내보낸 거예요. 까마귀가 거기서 나간 거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진해가 나가버리는 비진리로 간 거예요. 까마귀도 분명히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티 드러나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까마귀,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비진리, 율법, 그 율법이 우리 안에도 잔재해 있다고요. 구원받은 우리한테도. 그 까마귀가 우리한테 남아 있단 말이에요. 방주에 같이 이렇게 혼합돼서 왔었던 것처럼 함께 살 수 없는 그 비진리를 떠나 보내야 돼. 창문을 열고. 까마귀가 나간 거예요. 날아갔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떠나갔다. 제 갈 길로 간 거다. 그렇게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 맞는 거죠. 자꾸 내보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 받잖아요. 그럼 나에게 또 뭔가가 발견되어질 거예요. 그럼 그거 떠내보내는 거죠. 자꾸. 예. 그러면 이제 비둘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뒤로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를 한번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왔다가 또 7일을 지나서 또 내보냈는데 그때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보냈죠. 그리고 나서는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뭘 발견할까요? 비둘기가 한 번에 이렇게 뭘 이렇게 물고 온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막 이러죠. 예, 또 7일 또 지나서 이렇게 내보냈다가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비둘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뭔가가 있는데 그 얻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걸 감람나무가 뭔가 하면 자이트라고 하는데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그렇죠.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네. 스가랴 4장 14절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그 감람나무가 뭡니까 하면서 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니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메시아죠. 구약에서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가져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을 가져왔어요. 새라고 하는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거. 새로운 것은 따라프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양식. 새로운 양식이고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은 잎사귀.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새는, 새 잎새는 그리스도, 그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새로운 양식, 말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비둘기 자체가 그걸 보내주는 메신저,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이죠? 성령이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루어주고 비둘기는 자기가 할 일 다 끝내고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날개 있는, 비둘기 같이 그 은혜의 날개를 달고 있는 새, 성령,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비둘기가 히브리어를 검색하잖아요. 요나로 돼 있어요. 요나. 네, 요나가 비둘기예요. 어쨌든 이 날개 카나프는 그 은혜로 덮다, 그 은혜의 날개이신 그리스도 성령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애굽에서 이렇게 업어왔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는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속죄소에 그 시은좌라고 그러죠. 뚜껑. 거기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날개를 피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속죄소가 안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율법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그 돌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 율법,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를 가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비춘다가 카나프예요. 이 말씀을 부흥사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 그러면서 막 그 안수 힘을 줘서 눌러가면서 하잖아요. 뭐 손에서 무슨 광선이 나오나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에서만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치료하는 광선은 은혜의 날개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비질을 다 내어 쫓고 우리를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치료를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그냥 육적인 것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병 고쳐준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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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할 때 그 카나프, 날개, 카나프 다 같은 이야기죠. 듣고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바다에 괴물도 만드시고 하늘에는 날개 달린 그 새도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좋다 나쁘다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은 나쁜 걸로 쓰임이 있으니까. 바다 용으로서 쓰임새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죠? 악한 마귀도 적당히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다. 그러시는 네.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시는 거를 사단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야 그렇죠. 그런 말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악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환난도 지으시고 기쁜 것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다 쓰임새가 있는 건데 문제는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나쁜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인 것을 알았으면 빨리 버려야지. 그 용 자리에서 계속 그 왕관을 쓰고 그 노릇을 하게 되면 그냥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짐승과 같이 지음을 받은 우리, 본래 그렇잖아요. 기어다니는 짐승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옷 입혀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새 땅, 새 하늘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그 빛을 어디에서든지 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